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프린스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많은 학부형들과 많은 또 방문자들이 엘리트들로 말미암아 명품 정장에 고급 승용차에 학교가 좋은 만큼 또 방문객도 또 화려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졸업식이 거행이 되었고 마지막 그날에 수석하는 수석자 한 사람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수석자를 부르게 되었고 그 메달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수석을 받은 학생이 메달을 그 목에 걸어주려고 하는 순간에 목에 걸지 않고 두 손을 공손히 내밀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손을 보고 그 메달을 목에 걸어주지 않고 손에다 얹어줬어요. 공손히 그 메달을 들고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내려가더니 가장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초라한 한 중년 여성의 목에다가 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 중년 여인은 누구였느냐면 이 학생의 홀어머니였습니다. 낡은 재봉틀로 옷 수선을 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가난한 가정에서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는 어머니 대가로 어머니 힘으로 내가 공부를 했기에 이 메달은 어머니가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걸어드리고 이후에 이 사람은 그 학교의 대학 총장이 되었고 또한 그 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된 미국의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1913년부터 21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그 재임 기간에 1914년에 5월 둘째 주를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여서 어머니 날로 정하였고 또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어머니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만든 날이 어머니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날만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아버지들은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아버지 희생도 있다 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1930년에 선교사들이 어머니 날을 알게 있어서 받아들였지만은 1956년에 정식으로 공식으로 어머니 날을 우리나라에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 생기게 되었고 그 외에 73년에 어버이 주일로 확정을 해서 지금 이제 어버이 주일로 됐죠. 여기 뉴질랜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마더스데이입니다. 예, 그래서 따로따로 선물은 따로따로 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버이 주일이라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몽땅 들여서 이렇게 주는데 어머니 날 따로 있고 아버지 날 따로 있으니까 저희는 무척 좋습니다. 어쨌거나 예, 한국에서 지난해 이제 60세 이상의 부모님들을 한 900명을 대상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버이날 자식들로부터 제일 선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더니 맨 처음 1위가 뭐였겠습니까? 헌금이 아니고 현금. 네, 현금이 1위로 됐다 합니다. 저도 어제 저희 아들이 화장품을 벌써 선물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저는 현금이 좋은데 그 현금이 좋다고요. 그냥 근데 몽땅 받아버렸으니 어떡하겠어요.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줬으면 참 좋겠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다 좋아한다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선물 하나 주는 것도 귀했지만 지금은 노인들도 돈이 있어야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지 지들 마음에 드는 거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에 드는 좋은 걸 사주어서 고맙습니다. 어쨌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지키는 자로서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마지막은 아비들아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식들과 부모에게 당부하는 자식 부모
양쪽 다 방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법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사는 것이 약속 있는 계명대로 잘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살고서 세상의 법도 제할 수 없고 세상의 법도 잘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요. 사람의 구실을 하며 사는 것도 옳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릴 수도 끊을 수도 없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천륜지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맺어주신 부모와 자식,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관계 중에서도 제일 첫 계명이라 한 것은 우리가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나의 관계를 기록한 거라면은 5계명, 그러니까 첫 계명이죠. 횡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 처음이 부모를 공경이에요. 첫 계명이.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모해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계명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도 했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사랑하느니라. 또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한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때로는 오늘날의 사회생활을 보면은 좀 원수 같은 부모도 있고 원수 같은 자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이 되므로 조심스럽게 살고 행동해야 될 의무 또한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오늘 2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이 옳다. 효도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주 밖에서 요구하는 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밖에서 효는 이럴 수도 있죠. 예수 믿지 말라. 천국 가지 말라. 영원한 생명 얻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말라. 한 그 속에서 주님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선을 그으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그런 효자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는 예수 못 믿는다 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은 이 아들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됐을까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 버리고 너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그것이 효냐?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려는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을 삼게 된다면 그 부모님도 주께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므로 너도 살고 내 부모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 부모도 지옥 가지 않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머니가 못 믿게 하니까 아버지가 못 믿게 하니까 나도 지옥 가고 부모도 지옥 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모한테 다 불의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 잘 믿으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고 본이 되어서 내 부모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잘 믿어서 내 부모가 전도되고 내 부모가 구원되지 내 부모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적인 지금의 눈에 보는 것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따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배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지 결코 어떤 세상의 법과 어떤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이것이 약속된 영생의 보장이요. 또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위로는 경외하면서 아래로는 부모를 순종하고 경외하라고 했는데 먼저 순종이 어떤 순종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를 더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부모를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를 우리가 정말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이 축복 있는 약속이요.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이요. 주 안에서 순종이 네가 살 동안 형통한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어미의 말을 듣고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간을 쓴 것 같고 내 목에 금사슬을 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동화책을 쓰는 사람도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청개구리 생각을 했습니다. 청개구리는 평생을 거역하며 사는 겁니다. 부모에게. 어머니가 강가에 가라 그러면 산에 가고 산에 가라 그러면 강가에 가고 어떻게 그렇게도 한 번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다가 어머니가 죽을 때 얘가 분명히 내가 산에 묻어다오 그러면 또 강가에 묻을 줄 알고 아들아 내가 이제 죽겠으니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 하니까 그날싸 또 용케도 순종한답시고 강가에 묻어놓으니 비만 오면은 어머니 강가에서 떠늘러 갈까봐 맨날 강가에 나와가지고 비 오면 개굴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순종의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은 매사가 반대로 매사가 불평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부모에게도 순종할 줄 알고 부모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뭐 맨날 너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이게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역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법을 가르쳐야만이 장래에서도 앞으로도 그런 길이 열려가서 그 자식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 거라고 믿습니다.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네가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 어쩌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도 또한 이렇게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순리의 법칙을 따라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귀찮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존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조심스럽게 공손한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귀찮게 여기지 말라.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여기지 말고 어찌 변했든
어떻게 달라졌든 부모는 내가 존경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부모에게 대해야 되는 것이 내 부모다. 조심스럽게 공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헤아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기며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천국 간다 하는 것은, 말씀을 위배하면서 간다라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옳은 것은 네가 복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부모 뜻에 맞추는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비싼 거, 고급스러운 거, 값어치 있는 거 사다가 주면서, 아니 내가 그 없는 돈에서 그 내가 생활에 어려운데 해줄 거 안 해주고 다 해줬는데 불만불평한다. 그건 자기 만족이지 그 부모 만족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법관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그냥 일반 회사를 당하는 그런 자가 되다 보니까 큰 아들은 부자가 됐어요. 없는 게 없이 부유합니다. 큰 아들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돈도 많이 주고 뭐 사줄 것도 많이 사주고, 그런데 왠지 맨날 불편해요. 작은 아들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자유롭지 못해요.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작은 아들 집에 가면 편한 겁니다. 왜 작은 아들 집이 편할까? 그 큰 아들이, 어머니는 왜 없는 집에 자꾸 가서 거기 가서 귀찮게 하시냐? 우리 집 와서 사시다 그러는데 왜 자꾸 그 집에 가냐 그러는데, 부모 마음은 그 작은 아들 집에 가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심정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하고 막 오손도손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없지만, 부족하지만. 근데 큰아들 집에 가면은 있는 것이 많은데도 헤아려 주는 게 없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니까 부모가 불편해서 자꾸 작은 아들 집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아들 중에 누가 효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그것이 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잠언 23장 2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가 무엇을 해야 기쁠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멸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모가 어찌됐든 부모는 부모이기에 부모의 자리에 앉혀 놓아드려야지 부모를 자꾸 끌어내린다는 것은, 자기가 부모 자리에 앉고 부모는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받고 한다면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하나님은 자식 자리에 앉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오직 부모를 공경하는 것, 헤아리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식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훈계하고 교훈하라. 자식은 이렇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하신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따르던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셔도 사람이 죽고 나면 정말 이런 건가? 너무 한이 되고 원이 되는데 그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그
피로 절절하게 갈기갈기 찢긴 몸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서 회원들이 애통합니다. 애통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와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식에게 받으려는 생각도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니까 우리 부모, 자식은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지만 부모 역시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채찍으로 꽁기에 삼아서 부모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결국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LA에서 그 공동묘지를 관광지로 해가지고 거기 안에 극장이 있는데 극장 안에는 과거에 그 유태인 한 사람이 40년 동안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는데 그 몰래 숨어서 40년 동안은 그린 그림을 이제 화면에 띄우면서 성우들이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 그때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 그대로 그려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여인들이 울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나왔을 때 저는 그냥 성경으로 물론 읽었을 때도 감동이 왔고 주님의 아픔을 겪을 때가 참 많았고 내가 아플 때 주님의 아픔을 겪을 때도 참 많았지만 그 실제적으로 40년 동안 내내를 힘과 땀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그 그림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볼 때 막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다가 나와서 숨을 돌리고 눈물을 닦고 다시 들어가서 볼 정도로 그런 아픈 현장 속에서 주님은 당신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너는 자식이니까 나한테 잘하라고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저 믿음 생활도 내가 성경 읽어 자식이 성경 읽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서 내 자식이 지키게 하고 내 자식이 지금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내 부모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데 나만 예수 잘 믿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부모가 꼭 믿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가 잘 믿음으로써 내 자식이 정말 내 눈물이 내 수고가 내 자식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양면 다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잘못했든 잘했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너에게 묻는다 하신다면 너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 네가 자식을 위해서 본이 되고 네가 너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부모의 덕이 돼서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부모 예수 열심히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리고 내가 내 자식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 자식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자식으로 만들겠습니다가 우리의 진실한 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서로 이해하고 자식이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갑니다. 근데 자식 낳아도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자기 자식 낳아서 근데 여자들은 많이 알아. 내가 애를 낳아볼 때 그때 아팠을 때 생각하니까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더라. 어머니가 날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었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그냥 앞뒤로 정신 하나도 없이 애 키울 때 맨날 정신없어. 정신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뭐 아이 하나 낳아봤으니까 그렇게까지 모르지만 제가 며느리가 아이 셋을 키우는 거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애 셋 낳으면 이혼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겠네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혼 안 하고 산 거는 제가 대신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럴 정도로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손주 셋 낳았을 때 바로 합산했잖아요. 도와줘야 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 정말 이러다가 저 며느리 미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사는 부모인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을 낳을 때서야 비로소 효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수고와 아픔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를 오늘 내려주셨잖아요. 선을 반드시 구워줬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네가 받는 최고의 복이고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잘났든 못났든 지난 날에 나한테 잘못했든 부모를 부모로 여기고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라고 여긴다면은 여러분의 축복은 그 앞에
놓여진 놀라운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최고의 가장, 우리의 최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맞춰요. 왜 맞추냐? 더 많이 길게 하면 잔소리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어른들은 말을 빨리빨리, 나처럼 빨리 해야 돼. 왜 빨리 하는지 아세요? 느린 듯 하면 애들이 안 들어. 잔소리 하는 것처럼. 누구야, 뭐, 알았어, 됐어. 뭐 이렇게 딱 자르니까 그 순간 안에 말을 제가 왜 설교를 이렇게 빨리 하게 됐을까요? 제가 아들한테 말을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죠. 그렇게 또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말을 빨리 안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려면 요약을 딱 해놨다가 빠르게 직선으로 직수로 쏴버리지 않으면 아이들을 안 듣습니다. 이런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러기에 눈물로 많이 기도해야 될 부모고, 또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므로 여러분이 첫 계명을 따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